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사역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 더베에서 전도 사역할 때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하면 전도를 해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오로 가거든요. 근데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 한번 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이 됐는데요, 거의 시민들이 다 모일 정도. 얼마나 그 대단한 능력이었겠어요, 그죠? 그 동네가 아무리 뭐 작아도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 도시 사람이 다 모였으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모이니까 얼마나 시기가 났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박해하는 무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두 종류로 나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유대인들처럼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좋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그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쉽지 않을 거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면 움츠러들기 쉬워요. 그래서 뭐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심한 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전도 나갈 마음이 없을 만큼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담력,
예, 영적 근력이라고 이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근력이 좀 있어야 돼. 그런데 극심해지는 핍박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네, 유대인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단지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바나바 바울은 뭐 끝까지 견디면서 하겠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그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예,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떠납니다. 예,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죠. 이처럼 바울 일행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의 박해가 뒤따랐고,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정작 믿어야 할 유대인들은 믿질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거 뭐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어찌 보면 복음에 더 적극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 지방으로 옮겨갔는데, 예, 이것은 박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선교 전략상,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지혜롭게 실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교는 어찌 보면 최후의 수단은 복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턱대고 순교한다고 나 죽여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물론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순교해요.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도 순교하고 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자청해서 순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도 하고, 예? 벼랑에서 굴러서 죽이려고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예요? 피하셨어요. 왜? 아니 그때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동네를 옮겨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따라서 사도들이 박해를 피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왜요? 예, 그 동네에서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예, 불편해야 되고 누가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 뜻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서 그걸 기도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지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상태에서 옮긴 사람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사역지를 옮긴다든지 뭐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위협이 오고 고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옆 동네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더 빨리빨리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냥 거기서 계속 2차 3차 없이 아마 그 동네에서 쭉 눌러 앉아서 목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니까 핍박을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서 이 동네 저 동네 옮기다 보니까 복음이 빠르게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그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왜 고난이 옵니까? 왜 문제 줍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가하면서 발생하게 돼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좀 독특한 지역이에요.
주로 이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이거 군부대 옆에 가면 군인들 숙소가 있잖아요. 이제 그 현역 군인들이 지금 사역하는 곳인데요. 예? 일하는 곳인데 이때 당시 로마도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많아요. 예. 군인이 많고 이제 군인 중에서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퇴역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진급 못해서 퇴역하고 뭐 상처받아서 싸우다가 불구가 되어서 퇴역을 하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퇴역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그 로마에서 제공한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퇴역한 군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서 많은 피를 보게 되고 사람을 죽는 걸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미군이 그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 미군들이 가서 전쟁을 하면서 정말 피나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했던 군인들이 나중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귀국했을 때에 그들이 겪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영화로도 많이 나오기도 되고, 그 후유증은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총을 맞고 수류탄에 맞아 죽어가요. 그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동지 전우들을 바라보면서 그 겪는 트라우마, 상처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을 해서 조성된 집단 거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수많은 전쟁터에서 뭐 무슨 일을 안 겪어봤겠어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봤던 사람들인데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거기에는 소수의 헬라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낮고, 예. 그 다음 미신적 성향이 짙은 도시였다.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미신은 누가 잘 빠져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좀 덜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 물론 가끔 오면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면 좀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미신을 섬겨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이 동네도 엘리트들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뭐요? 수많은 미신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전략상 처음에 그 동네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죠.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근데 루스드라에 가니까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란 말이 없어요. 회당이란 말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그 동네에 회당이 없다는 얘기고,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매우 적다 그런 얘기죠. 예,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모이잖아요. 어느 동네, 어느 도시에 가든 일단 10가정이 딱 모이면 기본적으로 회당을 지어야 돼요. 만들어서 예,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는데 회당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 10가정이 아직 안 넘었다 그 얘기지. 그만큼 유대인들의 영향이 적은 도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적으니까 유대인으로 인한 반발은 없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유일신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 신교예요. 예.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유일신 그 자체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 옛날에는 헤메라고 써요. 헤메. 예. 스스 신이라고 그러죠.
제우스가 이제 스스 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헤르메스, 옛날에는 헤메라고 했죠. 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깁니다. 주신으로. 이게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신 중에서 특별히 자기 도시의 신,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 당시 주로. 예. 근데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동네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이미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거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서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벌떡 일어나 서서 걷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예? 사람들은 기적에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동네 사람,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라 그런다고 또 걸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말을 했는데 그냥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건 신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이건 신이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사하려고 시도를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것은 배경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동네는 이 홍수 설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화. 예전부터 쭉 동네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 옛적에 우리 선조 할아버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그 동네에 흘러 내려오는 설화가 있어요. 그 설화 내용이 뭐냐면 스스, 허메, 그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지역을 방문했다고 말이에요. 예, 신이 사람의 형상을 띠고 그 동네에 왔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신을 받아들이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모른 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 그런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가난한 부부만 그 신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를 홍수가 나게 해서 싹 쓸어버리고, 이 부부만 빼고, 자기를 영접한 부부만 빼고 다 홍수로 멸했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동네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 보면 이 전설의 고향처럼 이 홍수에 대한 이런 설화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네, 아프리카에도 많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을 보면 이건 아마 노아의 홍수 이야기, 노아 홍수의 사건을 쭉 할아버지가 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쭉 얘기 형식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들이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뭐 그 동네에 알고 있는 신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예. 그래서 홍수 이야기를 결국 이제 그 동네 신 이야기로 바꿔서 설화를 꾸미는 거지. 네.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설화를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있어? 그 설화를 기억했겠죠? 옛날에 그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가 다 불러 심판했지. 혹시 이분이 신인데 우리가
섬기지 않고 제사 안 드렸다가 나중에 홍수로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이 동네 사람들을 막 사로잡은 거예요. 그 설화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붙들고 신이라고. 예. 왜? 또 망하지 않으려고. 그제? 옛날 자기 선대로처럼 망할까봐. 예,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어놓고 신으로 섬기려고 막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제우스 신이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질병에 걸린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몰랐으면 자기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제우스 신이네 라고 해도 속지 않는 거죠. 왜? 그게 아닌 건 아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해서 스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은 경배 대상의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난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뭘 전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고, 예?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예. 참 여기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동네 사람들이 다 신으로 섬기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거 뭐 문제 없겠죠? 예.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 영광을 차지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뭘 해도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에게 적합한 메시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이미 메시아, 자기를 구원할 자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전하면 쉬워요. 유대인들은. 왜?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메시아관도 없지, 성경도 모르지, 또 미신적인 사고에 이렇게 꽉 사로잡혀 있지요.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해봐야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을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받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 그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 그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걸 접근했을 때 저를 전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은 전도 전략상 이렇게 지혜롭게, 누구냐? 내가 지금 전도할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방인 중에서 우상숭배에 쩔었냐? 네, 어떤 신을 섬기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래 안디옥 교회로의 귀환이 나와요. 보면은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해 여기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이걸 보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동네도 아니고 수십 킬로를 떨어진 곳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 못하게, 그 열심도 하면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그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내는 열심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그들의 열심을 본받아야 돼.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끔찍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서 자기가 겪는 고난, 복음을 전파하다가 겪는 여러 고난들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었고,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 그만큼 뭐요? 그 사건이 이 사도 바울의 뇌리에 굉장히 새겨진, 왜? 그만큼 고통이 컸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우리는 일하다가 조금만 다쳐도 우리는 굉장히 고통하잖아요.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가 겪는 고통, 충격은 대단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8장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이에요. 예? 뭐 죄책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니, 진리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는 거죠. 보니까 바울이 죽었죠.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네, 살려주셔. 그래서 정신을 차립니다.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후에 성 안에 들어가서 담대히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금방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야, 대단하지요.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이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아마 이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14년 전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이 루스드라 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아마 셋째 하늘에 갔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니까 14년 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사도 바울이 당한 사건이 1차 전도 여행 때 생긴 거거든요. 2차 전도는 AD 46년에서 48년에 전도 여행 2년 내지 약 2년에서 3년 3년 동안 했던 거고요. 또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가 AD 한 55년, 그러니까 8, 9년, 기껏해야 8, 9년 정도 흘렀었지 14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가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가서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 이튿날 더베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 더베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했던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전에 1차 전도여행 가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로 교회의 치리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굳건히 하였다. 예, 교회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 지도자가 있어서 교회를 잘 끌어가야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오래 지속이 되려면 지도자를 세워야 돼. 그래서 교회에 가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지도하고 리더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해서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전도하고 그들이 잘 세워졌나, 예?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나 점검하고 계속해서 돌아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가끔 보면 전도했으니까 나는 끝, 이제 알아서 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했으면 그가 끝까지 잘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후원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함으로써 자,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거 뭐 한 몇 달 갔다 왔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축소하고 요약해서 그냥 어디 가서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이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만은 시간적으로 보면 2년에서 3년 그 긴 시간이에요. 2년에서 3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방 선교에서 그래 많이 호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바울이 맺은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전도의 비전을 품게 되고 그때부터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다. 그래서 선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을 잘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 그 말. 그래서 48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50년에서 52년까지 제 2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나는 거죠. 자, 영적 예를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복음 전파에 핍박과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음의 전령들에게는 늘 극심한 배척과 환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가 될 것을 가르친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전할 때 반드시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면 안 됩니다. 유혹하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항시 지금 임한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예수 그를 통해서 임한 그 천국, 하나님의 현세천국. 현세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어떤 그런 삶을 말합니다. 천국은 두 가지예요. 현세천국과 내세천국. 내세천국 영원천국이라고 그러지. 천국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할 때 이게 지금 현세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내세천국을 말하고 있는지 22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내세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변화되어 계시록에 14만 4천년 보면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동행하고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입맞은 자여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실 것을 지시한 분도,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누구냐?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교회의 모든 일은 특정 개인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하는 것이다. 예, 모든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기를 우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람의 변화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입니다. 자, 오늘은 우상 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겠는데요. 자,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잖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자를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스다 사람들이 다 몰려오지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라 헤르메스라 라고 하면서 그를 신으로 제사 드리려고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예, 인간들의 본연 그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우상. 자,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합니다. 페셀이라고 하는 말은 조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각하다. 예, 그러니까 나무나 어떤 돌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도르라 트레이아라고 말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 눈에 띄는 것, 겉모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돌, 또 금속 등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새기는 것. 이게 재료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 나무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보통 이제 돈이 있고 부자들은 은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은으로 만들 형상이 안 되면 주로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오늘날에 뭐 부처, 돌 부처라든지 돌 하루방 같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새겨 만드는 거죠. 자,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뭐냐? 자, 우상 숭배는 사람이나 다른 모양을 만들어 예배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우상이라고 하고 그 만들어진 것을 것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이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조상 또는 이제 부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깎아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돌, 나무들은 깎아서 만듭니다. 그죠? 이거는 통나무를 조각하듯이 이렇게 파내고 해서 어떤 짐승이나 어떤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요. 예.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나 금, 은, 동 같은 것들을 녹여서 이런 형틀에다가 부어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부어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형상들을 참 많이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예, 우리 인류에서 우상이 없었던 데는 그 에덴 동산과 그 초기 때만 우상이 없었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 원래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영적 사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뭐 형상을 만들지 안 만들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게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뭔가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켜서 세워놓은 게 뭐냐?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뭐 키가 큰 사람을 만들든지 뭐 이렇죠. 그다음에 동물, 힘 있는 동물을 새긴다든지 뭐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해서 예? 자기가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들, 그게 우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요. 예. 이제 성경에 보면 우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처음 이제 우상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 31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근데 그가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 아브람의 형제, 예, 그 친족이에요. 다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섬기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있어요? 우상이 같이 겹해.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깁니다. 그래서 20년의 훈련을 받고 야곱이 이제 도망을 나오죠. 자, 그럴 때 라헬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양털강으로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드라빔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수호신입니다. 가정수호신.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우리 자기 집에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신. 예, 예전에 그 시골에 가면 그 집집마다 신당이라고 그랬어요. 집에다가 이렇게 신을 모셔놓는 어떤 처소가 있어요. 예?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친구 집에 갔더니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앞에가 부처가 딱 앉아있고, 예? 뭐 이래요. 예? 우리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뭐냐면 신당이라고 해서 심한 사람은 거기다가 집에 아예 그런 방을 꾸며놔요. 예. 마찬가지로 이 라반도 자기 집에다가 신을 모셔놓는단 말이에요. 신을 모셔놔. 근데 그 신이 뭐냐? 드라빔이야. 보통 한 45cm에서 50cm 1규빗 보통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요만한 크기, 나무를 깎아서 어떤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딱 세워놓고 뭐요? 그게 우리 집을 지키는 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드라빔이에요. 얼마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라헬이 그걸 훔쳐와요. 아버지 걸. 그러니까 또 라반이 그걸 찾는다고 또 쫓아오고요. 난리가 나지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미 아브라함 때 또 그 야곱 때 이미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아브라함, 야곱의 집에도 뭐가 있어요? 드라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상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줍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한 10계명을 주는데 그 10계명 중에서 2계명이 나와요.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 예, 아무 형상이든 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거나 하여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정 수호신 만들어 놓고 드라미 만들어 놓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게 두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을 분명히 줘서 언약을 맺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모세가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으려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누구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백성들 밑에서 안 내려온다, 죽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아론을 막 쪼아댑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론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왜? 애굽은 우상단지예요. 우상천지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살면서 늘 봤던 게 그들이 소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복달라고 비는 걸 늘 봤기 때문에 그들이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모세야, 너 빼고 다 죽이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면. 그렇잖아요. 십계명을 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며칠이나 됐다고 그걸 잊어버리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만도 하지요. 뭐 그때만 그랬겠어요. 잠깐 동안 안 만들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우상 만듭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중에서도 특별히 아하스 왕 때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또 므낫세 이때는요 진짜 많은 우상을 신전을 하나님의 제단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할 제단을 치우고 우상의 제사드리는 제단을 만들고 성전 안에다가도 우상을 세우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8장 5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에 뭐가 있더라? 우상이 있더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인데 그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딱 세워놨어. 이게 뭐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상신전이지.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싸그리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우상 숭배하는 성전은 의미가 없거든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지만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도 우상을 세울 성전에 우상을 세울 정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을까,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현상들을 그 하나로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에 대한 지금 내가 지금 성경구에 네 군데만 봤는데 네 군데만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우상만 쳐보면 우상이란 단어가 200번이 넘게 나와요. 예. 하나님 다음 많이 나오는 그 글자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만큼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구약은 주로 우상은 뭐냐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제 그런 우상들을 주로 다룹니다. 계시발전사적으로. 그래서 구약의 우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뭔가 만들어내는 물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상의 개념을 약간 바꿔줍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도 역시 우상이에요. 예, 이건 죽을 때까지 지금도 눈에 보이는 건 우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우상에다가 더 우상의 개념을 더 한층 더 발전시켰어요. 그게 뭐냐? 형상은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서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죠.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부모라도 우상이 돼. 내가 낳은 자녀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해야 되죠.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면 안 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드는 구약의 우상보다도 개념이 더 발전돼 있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 얘기가 나와요. 예, 돈 사랑하잖아요. 예.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세는 돈을 사랑하며 그랬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돈이 우상이 된 시대를 말합니다. 예, 돈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어떤 꼭 형체만 가져야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취미생활도 내 신앙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한다고 예배 빠지고 취미생활한다고 기도 안 하고 취미생활한다고 뭐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이미.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자,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예.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뭐래요? 신이 되는, 살아있는 사람도 신으로 섬기는.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뭐 지금 죽었지만 안상홍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박태선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예? 지금 살아있지만 곧 갈, 예? 이만희도 뭐예요? 자기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또 뭐 말세가 됐다고 피지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예? 400명이나 피지로 이주시킨 신 누구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신이요.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말한다고 말해요. 그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의 형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 모양, 인간으로 오셨지. 그 외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속으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 얘기가 쭉 나옵니다. 뭐 요한계시록까지 우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홍보하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하는 게 뭐냐? 결국 우상, 그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의 말을 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상을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666 표를 받게 하고, 예? 하여간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을 치게 하잖아요. 그대로 모방을 다 합니다. 이 마귀들은요, 모방의 전지예요. 적그리스도를 우상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구약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재도 우상이 존재하고, 결국은 먼 미래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이 두 짐승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는 언제냐면 7년 대환란 중에서 7년 반, 3년 반 후 3년 반 이래요.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3년 반 지나면 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뭐가 있어? 우상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까지 우상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우상은 종말까지 있구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 유혹은 그때까지 쭉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우상 숭배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어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 것을 우리가 꼭 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인류의 타락을 기점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왔고 섬겨왔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뭘로 나오냐? 어떤 형상을 만듦으로, 우상을 만듦으로 접근한다고 말이에요. 방식이 틀린 거죠.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그런데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은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신상을 다 깨트리고 우상을 다 깨트려라. 왜? 너희도 유혹받아서 너희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속성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잘 된다 그러면 뭐든지 섬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섬길 만한 대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래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어떤 것에든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